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88페이지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88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업분에게 축복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내일을 잘 모르는, 그렇죠?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내일을 확실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 흔히 우리가 말하죠.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우리가 위대한, 흔히 우리가 사람을 위대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사에서 보면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목사님으로서 위대한 D.L. 무디 목사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수많은 사람, 영국에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넘어와서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영권이 충만했던 목사님이죠. 그분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마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응접실에 초대받은 것과 같아. 응접실이 뭐 하는 거예요? 응접실은 그 집의 주인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나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 자, 오늘 성령 무슨 절이라고요? 강림. 그분이 내려오셔 임하셨다. 여러분, 내려온 것만, 내릴 강만 하는 것은 세상의 비도 눈도 여러분 내릴 강이에요. 중요한 임이 중요하죠. 강림. 내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내가 충만하게 그분이 젖어들어야 되는. 구약의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그 강림절은 결국은 교회의, 신약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 자분에게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나니. 여러분만 교독문 교독했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신다. 깊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나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응접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근데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40일째 되는 날, 그분은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셨습니다. 그 성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 1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인데, 부활의 50일, 성천의 10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도망가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당시 2000년 전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 죽임을 당하던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시대에 도망가지 말고 내가 명하는 이곳에, 이 성에 머물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시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오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두 부류로 살아갑니다. 교회도 두 부류로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세상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술 먹어도 술 취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세상의 달콤한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이 땅의 권능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모든 권능이 내게 임하시니, 그렇죠?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따 우리가 말씀 받고 이따 기도할 때 그 증거는, 외적 증거는 때로는 여러 사람이 뭘로 한다 그랬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하느니라. 물론 방언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받고 있다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의 역사도 나타날지어다 사모하는 자에게 줘요. 아이, 나 그거 안 받으면 해달라고 한부에 그거 안 받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아무도 내 기도를 따먹을 수 없고 사단도 내 기도를 따먹을 수 없는, 내 기도는 하나님께만 올려지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시간 방언으로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하시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방언했는데 요즘 못한다. 기도 안 뜨거워진 거죠. 세상 술에 취하면 세상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그 한 말에 그 술에 취했으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성령에 취한 자가 되면 성령이 나를 교회에 가신 것을 선포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사업장을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2장 1절에서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뭐하여? 임하여. 자, 성령이 왜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왜 오실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누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야. 그럼 그 영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교인으로 살다가 교인으로 가. 우리는 교인으로 살다가 교인으로 가면 천국의 문이 열리질 않아. 우리는 교인으로 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도로 바뀌어져야 돼. 성도란 말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 나는 이 세상에 나를 2번, 3번 매일 흔들어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그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자, 오늘 먼저 나를 향하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 자, 강림 뭐라 그랬죠? 내려오셔서 내게 임하셨다. 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임하시죠? 성령 강림을 또 왜 사모해야 되고 왜 그분이 내게 오셔서 임하시죠? 따라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처럼 나로 바로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누구의 삶을? 정인의 삶. 여러분, 누군가의 정인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육신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있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누가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여러분 집에서 보면 누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육이 엄마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하도 엄마 아버지는 있다 없다? 있다. 내 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영혼을 우리의 부모들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내 몸이 있다는 말은 뭐의 증거야?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있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것도 증거가 되는데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것처럼 너희도 성령이 마시면 정인의 삶이 되리라. 오늘 3절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여. 하나씩 뭐하여? 임하여. 이 헬라 카디오란 말은 머물고 계시다, 머무르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머무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충만하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성령이 마시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나를 건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시니까. 그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첫째는 불의 해처럼 바람 소리처럼 강하게 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무너지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머물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너희를 통하여 드러내라는 거예요.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기 이전에 주님이 성천 이전에 부활의 주님으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로 살아나셨죠. 그리고 47절에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자 그리스도 이름은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죽어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 성천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그 능력, 권능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임하여 올 것이니 반드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도망가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 예수당이야?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에게 걸리면 다 죽음이야. 근데 떠나가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이제는 보았어.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았다면 도망가겠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 약속해서 너는 이 성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는 도처에 눈이 기다리고 있어. 자기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눈이. 근데 그들은 그 성에 머물러요. 그래서 여러분, 문을 얼마나 꽁꽁 걸어 잠궜습니까?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 봐, 여러분 우리들의 소리가 나갈까 봐 온 문을 잠그고 폐쇄시켰어. 근데 그때 오늘 이 약속한 대로 주님이 머물라 했던 그 약속대로 머물렀더니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내가 머물러 있었더니 오늘 2장에서 그 성령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따라서 나를 예수의 증인 삼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 우리 자체가 예수의 증인 아니요? 그래 안 해요? 증인, 증거의 삶.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큰 놀랍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꾸 증인 그러니까 야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나오세요. 전도는 당연한 이런 하나의 표시이시고 우리 자체가 증인이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 가면 여러분이 증인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우리 집에 누구는 예수 믿는 자야. 누구는 예수 믿고 예수에 미쳤어.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교회에 미쳤어. 이런 소리 듣는 자가 복 있는 자요. 그죠? 예수에 미쳤어. 이 소리 듣는 자가 이런 정상이야 그게. 그들이 볼 때는 비정상, 우리가 볼 때는 정상인데 사실 이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세상은 다 사단 마귀의 어둠의 영에다 쏘가서 그죠? 예수를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가 무슨 나쁜 짓 했습니까? 교회가 뭐 빼앗아갔습니까? 아닌데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욕하잖아. 왜? 그들은 세상의 어둠의 영에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예수의 정인된 삶.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뭘 받으라고 말합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 주님은 성령을 받아야 너가 육체의 욕구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너를 주장하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르죠. 세상의 육체의 욕구가 나를 여러분 적응되어져서 거기에 적극적인 인생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내가 익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럼 뭔 소리요? 익숙하지 않지요. 우린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령을 받아라. 부활의 주께서 너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7장에도 성령의 이름 오실 성령,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자, 우리 인생은 여러분 누구나 다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있나요? 여러분, 육체도요, 여러분 한 2시간만 물을 안 먹으면 육체도 물을 요구해요. 물을 마셔야 돼. 근데 영혼의 목마름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영혼의 목마름, 어떤 목마름을 표현하죠? 우리가 하니 타는 목마름, 속이 탄다. 여러분, 속이 타. 지난날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를 향하여 속이 탄다. 물을 못 마셔서 속이 탔을까요? 아니잖아요. 영혼의 속탐. 여러분, 지금도 아마 여러분의 어떤 일터와 어떤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의 문제, 어떤 문제를 놓고 속이 탈 거야.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때로는 속이 타기도 해. 근데 이 속탐, 내 영혼의 속탐은 그런 세상의 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셔서, 이는 이 성령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적실 안에 있는 자라니까. 평안이 너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행복이 너희 안에 있다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찬송만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여러분, 찬송만이 아니고 내가 찬송하여 그들이 아니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시고 한 번도 떠나지 않아요. 내가 무시해서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날 뿐이지. 너는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인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함이라.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제자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배반이란 여러분 더러운 사단의 문화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닿아요. 성령에 취했다. 여러분, 성령 강림 내려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셔서 림 내게 림 라바시 입히셨다는 것이거든. 성령이 내게 오셨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때로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를 곤란스럽게 곤혹스럽게 하고, 아무리 환경이 나를 뒤집어 놔도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 성령이 내게 입히심은, 강림 찾아오심은 나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오늘 약속대로 위로부터 뭐가 오셨어요? 자, 오늘 2장은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자, 시작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거밖에 없다. 너희에게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상 사람은 세상 파워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의 파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파워라? 더 파워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파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니 이 권능과 능력으로 너희가 나의 정인 되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의 정인이 아니라 너의 입술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너의 입술을 보면 믿는 자 가운데도 병든 자가, 너의 입술을 보면 병든 자 가운데도 방황하는 자가,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너의 입술의 파워가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의 사람은 내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성령이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정인을 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자녀가 믿지 않고 속을 썩이더라도, 혹은 남편이 믿지 않고 여러분 핍박을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들이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아, 성령이 계시구나. 언젠가는 그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영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내가 가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그때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이 교회사 2000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지배하셔서 꼼짝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나를 발판 삼아 나를 걸림돌 삼지 않고 나를 징검다리 삼아 나를 하나님의 능력 삼아서 이 일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자기 일이 방해되는 줄 알아. 왜? 육체의 욕구를 하나님은 꺾어버리니까. 아니죠. 그걸 꺾을 때 나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먼저 첫 번째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예수의 정인 되라고.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정인을 살고 계속 살아가면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파워로 이 땅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날마다 내 안에 계시니까 때로 어떤 아픔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아무 능력 없지만 성령이 나를 쓰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두 다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팔이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 권세가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더라도 성령을 내일마다 고백해야 돼. 그죠? 네. 성령을 고백하면 그분이 나타나서 일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왜 내게 강림 임하시죠? 왜 임하셨을까요? 네? 따라서 나를 통해 교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 되게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성령이 없으면 내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자 교회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왜 모르느냐? 성령의 전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걸어다니는 교회가 모여지면 공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은 언젠가 무너져요. 이 공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건물을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교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교회가 되어지면, 내가 교회가 되어지면 내가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이 가정교회야. 할렐루야. 우리 집이 홈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옮겨서 내가 믿음으로 일터에 가면 우리 일터가 일터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교회 삼으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실패가 없어요. 교회는 무너짐이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은 무너져요. 그렇죠? 이 교회 건물도 언젠가는 세월이 가면 부시든가 없어지겠죠. 온 세월이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년 전에 500년 전에 했던 게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그때 그 교회가 남아있는 하나도 없어요. 돌무더기만 남아있지. 그러나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여 그 영혼을 교회 삼으신 하나님, 오늘 두 번째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로 교회 삼아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몸이고 내가 주님의 교회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2장 1, 2절은 한 곳에 모였더니, 조금 전까지는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야. 그냥 다락방 창고 이런 물건 저런 물건 쌓아놓는 그냥 다락방이요. 아니면 때로는 손님 많이 오면 잠깐 여러분 그냥 거처 삼을 수 있는 그냥 그렇고 그런 곳이요. 그런데 그 한 곳에 그들이 여러분 다락방에는 창문도 별로 없겠죠. 그래야 그들이 발각되지 아니하니까 캄캄한 곳에 닫고 닫아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그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어.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 교회의 출발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이 지나 오늘 여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령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출발이고, 성령이 교회의 과정이고, 성령이 교회의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난 여러분의 가정이, 모든 사업장이 여러분 성령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정이 이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왜 성령이 오셨는가? 나를 통하여 교회 삼기 위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볼 천상교회, 아직 온전히 본 건 아니죠, 그렇죠? 천상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하늘의 교회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그림자로 구약의 성막은
바로 하나님 나라 모세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지은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교회는 바로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교회의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은 실체로 오셨어요. 그분이 교회야. 그분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의 파워를 가지고 오신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천상교회가 지상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천상교회야. 이 복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뭐 되게 하셨고요? 뭐가 되게 하셨다? 그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36절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뭐가 되셨고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여러분 조금 전에는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과 여러분 찔림이 없던 그들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누구에게도 그 많은 각 사람이 있던 성령이 베드로에게도 임했어요. 이전에는 베드로 그 무슨 무식하게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그때 당시에 그냥 바다에서 고기 잡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인생이 무슨 말을 할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청구하는데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이 신앙 양심에 걸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잘못 사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 회개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와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니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도 교회에 우리가 등록하여 하나님의 전에 오래 살아간 우리들도 왜 하나님께서 은사가 날마다 임하기를 부어주기를 원하고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왜냐? 성령으로 여러분 내가 심령이 바뀌지 아니할까 그래요. 회개하면 성령이 마시는 자리가 성령이 활동할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활동하려면 내가 회개해서 내 안에 육적인 것을 내가 비우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여 내가 양심에 찔려서 내가 다시 가던 길을 돌이키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은 구약의 오순절 육의 열매를 완성하던 그때의 육의 열매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마셔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이루셨고 그 성령의 열매는 교회의 출발이었다 그 말이에요. 뭐의 출발이요? 교회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왜 성령이 임하시는가?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교회는 어둠이 나를 건들 수 없어요. 교회는 질병이 나를 건들 수 없어요. 잠깐 육은 육이라 육을 건들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잊게 하시고 언제가 우리 육은 다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요. 육은 가치가 없는 거야. 결국 뭐요? 흙으로 돌아가. 여러분 이 육을 집삼고 있는 우리 영혼은 병들면 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영혼의 병든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의 병들다 말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놀랍게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은 양심에 찔렸잖아요. 찔리고 나서 다시 3장에 가면 세상이 이전까지는 베드로를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야. 뭐 어부 정도야. 그렇죠? 고기를 팔아야 되는 사람 정도야. 내가 고기 많이 사주면 그 사람은 내 앞에 꼼짝 못하지. 팔로가 없는 사람에게 팔로를 열어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3장 1절로부터 6절의 사건을 보면 성령의 즉 베드로와 요한 하나의 이런 움직이는 교회야.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강림하고 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만이 감당하는 성령이 감당하는 그 축복이 여기에 함께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뭘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시니까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는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교회 삼으시고 교회 삼은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3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2장 40절에 보면 패역한 세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겉으로는 지금 누구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이야. 베드로가 누구예요? 10년 20년 지나간 거 아니야? 우리가 알아. 조금 전까지 고기 잡던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근데 그가 말을 전할 때마다 하루에 회심하여 신도의 수가, 즉 신도, 이제 세상의 도를 쫓는 자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내가 그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믿는 신도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었으니, 하루에 회심하는 자가 3,000명이 넘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마시면 완전한 변화가 와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사람은 바뀌기가 참 쉽지 않죠. 바꾸기도 쉽지 않고 자기가 바뀌기도 쉽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성령은 오셔서 그 창조자가 만들어 놓은 우리 작품이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훼손되고 뽀개어지고, 그렇죠? 병들었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로 다시 수리보수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열매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시고 그 하나의 증거 중에 작은 것 하나가 방언이고 또 많은 것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 내가 드러난 표식이고, 주여 내가 변화됨의 표식이 주께도 드러나고 사람들에게도 내 변화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변질이 아니라 나도 남도 살리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왜 지금도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자, 지금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하면 오늘로 끝나요? 내일도 받아야 돼. 내일도 날마다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야 하면 그분은 날마다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자, 왜 나에게 오늘도, 왜 나에게 성령 강림이 오늘도 임하시는가? 따라서 계속,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원하였어요. 여러분, 어떤 일은요, 여러분 체면상 한번 할 수 있어요. 때는 어떤 거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마음에 감동받으면 여러분 뭐 한 달은 할 수 있어. 근데 성령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다 그게 어렵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주여 내가 이것을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리죠. 한국 교회 사이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날 자기의 삶의 이전의 나의 삶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런 폭력과 이런 그런 더러움의 연속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서 180도 하나님 바꿔놓고 이제는 이름만 되면 그렇지, 그 귀한 목사님 한국 교회를 바뀌어놓은.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뭘 보지 않는다고? 여러분, 과거 시험 보려고 하지 마. 예? 하나님 요즘 여러분 과거 시험 잘 치르잖아요. 요즘도 보면 여러분 목회자들도 과거 시험 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하고 과거 시험 치르지 마요. 과거 시험이 뭔지 알아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과거 시험 치는 거예요. 하나가 지나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이 왜 있다는 건데? 옛날이 뭔데? 예? 옛날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마요. 우리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미래에 여러분 목적 지향적인 뭔가 믿음에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그 비전이 마침내 내게 오늘 찾아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전의 열망을 가진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열망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열정이, 하나님 뜨겁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을 때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뜨겁게 여러분 오셔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온갖 잡생각 이 생각 다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일을 이루신다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역자는, 집사님들은 왜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하심, 가득함이 채우심.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면 여러분 열매 맺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까?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 주위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때로는 내가 정말 이 말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그렇죠? 네. 옛날에 우리 육신적 부모님들은 그냥 있는 대로 욕 다 했어. 그래서 나가서 죽으라 그러고 하여튼 뭐 했잖아요. 네. 정말 나가서 죽으면 뭐 좋아서 그랬겠어요? 얼마나 속썩이 있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랬을까? 그게 나가 죽으라요. 네. 이런 언어도 성령의 사람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없는 언어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상교회가 내가 이제 지상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교회가 지금 내게 왔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지상교회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돼.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는 언어를 써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들으시고 내 언어를 쓸 때 하나님은 잡으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자꾸 육신적인 소리 하는 거야. 집사님들 자꾸 세상 소리 했었고, 그걸 소위 말해서 따라합시다. 헛소리. 여러분 잠잘 때만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자다 보면 헛소리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헛소리 여러분 삶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낮에 젖어 있으면 헛소리가 나오겠어요. 예수의 사람은 밤에 잘 때는 꿀잠을 자고, 그죠? 일어나면 새롭게 시작하고, 주여 오늘도 내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손에 잡혀서 기적이 일어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 10장 4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자 베드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죠. 자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세상 말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언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언어로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매주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으로 받으면 강단과 함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내려오시나니, 내려옴이 바로 강림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의 역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된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절이 매주일마다 임해야 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왜 성령이 왜 임했을까 이들에게? 자,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4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 앞에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자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되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저주받은 인생이고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무시했고 철저하게 여러분 정죄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굴 만나? 베드로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가운데 가장 먼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예요. 고넬료가 성령이 많으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외적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어부요, 아직 그들이 공인된 대단한 사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어부요, 가난한 자의 무시가 그런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인정된 당시에 가장 높은 자의 권세에 앉아 자라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식민지 땅에 거하는, 우습게 이길 수밖에 없는, 아직 내 통치를 받고 내 지배를 받는 하찮은 인생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 앞에 꿇은 겁니까?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야. 무릎을 꿇으니까 고넬료뿐만 아니고 고넬료 온 가문에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이루어졌으니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름 붓듯이 임하는 거예요. 38절에 하나님이 나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성령에 임하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어둠의 마귀의 질병과 모든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마귀는, 사단 마귀는, 여러분 귀신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십자가는 승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뒤로 11장으로 가면
11장 22절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22절.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들어보니까 안디옥에 대해서 성도 하나둘 늘어나.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해. 그러니까 누구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 우리가 선교가 누군가 했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다음 주 총회 선교주일 여러분 그냥 선교주일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그 나라의 아프리카에, 필리핀에, 혹은 내가 하나님 저 이슬람 지역에, 아니면 저 중남미 지역에 나는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 작은 감동을 일으켜서 이 작은 선교비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 이 작은 물질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650명의 선교사님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총회 선교주일이야. 주여, 내가 이 일에도 함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카톡 보내잖아요. 카톡 해가지고 이민기 TV.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여러분, 이제 유튜브, 그렇죠? 저는 이 유튜브가요. 유튜브가 뭐예요? 이 관이잖아, 관. 난 영적으로 보는 유튜브가 뭐 그 사람도 어떻게 많이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 유튜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사이에 관이 있어야 돼. 너의 관, 유튜브. 유튜브에서 엉뚱한 거 봐가 다 유튜브는 별의별 게 동영상이 쏟아지잖아요. 수많은 게 우리의 영혼을 다 타락시키는 거예요. 유튜브에 수많은 동영상을 우리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튜브에 타락시키는 동영상을 끊고 이민기 TV를 통해서 영혼을 다시 재창조하옵소서. 이래도 아직도 여러분 구독 안 했지? 내가 보면 구독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것도 구글에 인정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여러분 모르면 사모하는 마음. 아, 그래, 우리 목사님이 이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민기 TV 한다고. 그럼 내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민기 TV 치면 그냥 나와. 그럼 나오면 거기서 가운데 구독을 누르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여러 가지 하는데 잘 모르면 옆에 젊은 사람들 혼자 살아요 평생? 옆에 물으면 되잖아. 아들에게 딸에게 옆에 젊은 사람들 물으면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해버려. 그래서 왜 하느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중에 많아지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알아요. 광고도 따라 붙게 한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야. 그건 광고비 주면 선교비로 쓰면 되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 설교가 유튜브 치면 이민기 목사 그러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나하고 여러분 보는 데는 은혜가 되지만, 그죠? 어떤 하나의 힘은 되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다 유튜브를 통해서 찾더라도 뭘 찾으라고? 자, 이민기 TV 방송을 시작했어요. KBS 보지 말고, MBC 보지 말고, SBS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다 썩이는 거야. TV는 내 영혼을 맑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이민기 TV밖에 없다. 거짓말이에요? 설교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거나 일절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 TV에 하는데 그건 별의별 걸 다 올리는데 들고 봐서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린 건 하나도 없어. 오직 주의 종들의 TV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가 최초로 이방인으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 앞에 신분으로 보나 사회적 여건으로 보나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리 없는데 고개도 숙일 수 없는데 그 사람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니라. 왜?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뒤로 가면 19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해요. 자, 바울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싸그리나 죽여버리겠다. 이런 여러분 폭발치는 내 안에 폭발성 있는 그런 분노와 정죄로 쫓아다녔던 바울이에요. 근데 담역석으로 가는 중에 성령을 받았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자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이전에는 회당에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면 구약의 율법을 전하는 그 회당에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야. 바울이 똑똑하며? 아니요. 바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지금으로 치면 어떤 곳일까요? 마치 여러분 이슬람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바로 죽음이 오잖아요. 총이 날아오잖아요. 마치 여러분 불국사 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그들이 다 침뱉고 욕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야. 거기서 불상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떤 마리아 상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상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목사님 그랬다고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그렇게 할 용기도 없죠. 우리가 뭐 흔히 서로의 존중이다. 그건 사실 존중은 아니야. 어떤 획기적인 아픔과 획기적인 찔림이 없고는 오늘 베드로가 전할 때 마음에 찔려. 여러분 내 심장에 찔림이 없고는요, 그 완악한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이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하니까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세요. 어떻게 능력이 임하죠?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던져도 역사가 일어나고, 옷을 만지가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마치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에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의 옷만 스쳐도 내가 이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리라 스쳐갔더니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악귀, 이 귀신 사단 마귀도 망령된, 여러분 악귀라는 말은 망령된 귀신이다. 물론 귀신 자체가 망령된 거지만 망령된 정신 나간 귀신도 떠나가더라. 여러분 귀신은 온전하지 않아요. 귀신 들리면 우리 삶 자체가 온전하지 않은 거야. 우리 안에 이 사단 마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성령 강림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셨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주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실 성령, 따라합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보내신 분은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 성품이에요. 우리처럼 이런 이름이 아니라, 겉으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 보혜사. 저는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영이죠.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계시고,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가 함께 그 안에 있으니 보혜사, 너희 곁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너에게 평안은 떠나가라. 27절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그 평안이 바로 성령 하나님 갖고 오실 평안이에요.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 본문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모든 가정 여러분, 우리가 방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인생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니까, 또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주여 내 육적인 지식과 내 육적인 경험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써디쓴 열매밖에 없어요.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성령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온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현장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희락의 영입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은 이게 성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에 왜 성령을 내게 입히시는가? 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예수가 살아계심을 너는 정인 삼고,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나를 교회 삼아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나를 쓰신 하나님, 오늘로 이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 언제 연말까지 올까, 이 교구장 끝나야 되는데, 이런 유치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를 계속하여 이 사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런 멋진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접실에 초대받아 하나님과 멋진 영적인 커피를 나누는, 영적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